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해 읽고요. 마지막 21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나 또 이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우리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처음에 우리 오셨던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는데요. 한 번 더 그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 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어린이의 얼굴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어린이의 얼굴 같습니다. 우리 김철종 권사님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어여쁜 아기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어여쁜 아기 같습니다. 예. 어떤 분이 축복하라고 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시고 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누구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너무나 완벽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어서 성경 봉독만 하고 바로 기도하고 마칠까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박수를 치시네요. 저의 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린이들이 즐겨 먹던 풍선껌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그 풍선껌을 사면 그 안에 껌 대신에 원래 껌이 5개 들어있어야 되면은 껌 4개 들어있고 1개는 만화책으로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정연자매가 따봉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억이 나나 보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그 만화 시리즈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Love Is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림 보이시나요? 이 그림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나시면 그분은 오래되신 분입니다. 예, 이런 만화책이 있었는데 굉장히 저는 이 만화책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하면서 어떤 것이다 설명해주는 그런 만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림이 있을까 막 찾아봤더니 아직도 이 작가가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그림을 계속 그려 나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나이였지만 어쨌든 이 그림이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이란 뭐뭐야, 사랑이란 어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아서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인 요한 1서의 말씀은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 1, 2, 3서를 흔히 요한 서신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의 가장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진 이 신약 성경 요한 서신은 이 서신의 주요 내용은 바로 사랑입니다. 더불어 복음서 중에 또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는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도 다른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함과 섬김에 대해서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먼저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가장 늦게 기록된 그 성경의 말씀에서는 이 새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웃 사랑을 더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지만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또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아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떡을 들어서 축사하셨는지, 어떻게 나누셨는지, 축사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의 최후의 만찬 이야기는 아주 간략하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간략하다 못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다 하신 후에 끝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식사를 다 하신 이후에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서에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주님의 섬김과 사랑으로 표현한, 공간복음에 나타난 성만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었다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만찬은 주님께서 직접 몸으로 섬겨주신 몸의 성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요한복음과 또 요한 1, 2, 3서 이 요한 서신들에는 오늘 본문과 같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때, 그때는 아주 옛날이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시기에 그때도 벌써 교회가 사랑을 잃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가 다 있는데 또다시 이 복음서를 또다시 써야 되는 요한이라고 하는 어떤 성경의 저자는 다시 한번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해야 될까? 이미 공간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이 다 있는데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교회가 사랑을 잃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했습니다.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방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사랑을 잃었어. 어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어. 더 이상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질 않아. 이거는 우리의 고민뿐만 아니라 벌써 한 1700, 1800년 그때도 이미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뤄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구나 신앙의 첫사랑이 있죠. 처음 주님을 경험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나 설레고 너무나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가 아직도 생생하십니까? 아니면 좀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 21절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상관관계를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안 읽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설교를 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이 철학적인 논증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단 논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으면 공부를 안 했거나 졸았거나 그렇게 된 거겠죠. A는 뭐다, B는 뭐다, 그러므로 C는 뭐다, 이렇게 논증하는 방법이죠. 근데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 곳곳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논증의 틀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경이 잘 얘기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한 번 더 우리가 나누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왜 사랑이 필요한지를 깊게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에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좀 긴 말씀이었지만 요한일서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왔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기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이 말을 정리해 보면, 따라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또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나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 과연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랑이 없는 성도와 교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는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런 말씀이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마다 나의 제자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연애하는 거 말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거 말고요.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말씀은 한 번 더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영,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듯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또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3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것을 깨닫는 영적 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 예수를 보내신 사실과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그것을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자들은 다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18절 말씀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징벌, 곧 죄의 결과와 관련이 있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그 죄에 대한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곧 그 사람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 나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또 오늘날의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가요를 들어보세요. 유행가를 들어보세요. 유행가라고 하니까 너무 옛날 말인가요?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점점 이 세상은 사랑을 잃어가고 심지어는 교회도 사랑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물난리를 경험해 본 분 계십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 물 피해를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한번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뭐 청년 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막 난리 났어. 물이 가득 차고 이 제방이 넘쳐가지고 제방에 있던 그 흙토사가 다 물에 딸려온 거예요. 그래서 물만 빠지면 될 줄 알았더니 물이 빠지니까 그때부터는 여기가 갯벌인지 방바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씻어내기 위해서 또 물이 지겨워 죽겠는데 물을 씻어내기 위해서 또 물을 부어야 됩니다. 물을 붓고 막 씻어내요. 이렇게 물로 망가진 것들을 물로 씻어내면서 물 듣기만 해도 너무 짜증이 나죠.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은 차고 넘치는데 막상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마트에 가서 물을 사 먹으면 되지만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언젠가는 휘발유값보다 물값이 더 비쌀 거야. 물을 사 먹는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굉장히 옛날 사람 같군요. 하지만 물이 그렇게 많은데 정작 마실 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도 성경에서도 계속 사랑을 얘기하는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가 사랑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랑을 어떤 본능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과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사빠라고 들어보셨어요? 금사빠? 금사빠 아세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딱 보기만 하면 나 이제 저 사람 사랑할 거야. 보통 이 청년부에 가면은 한두 명씩 꼭 금사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청년 뉴페이스가 오면은 바로 사랑에 빠져버리죠. 이거 새로운 그 남자 청년 너무 좋지 않아? 난 사랑하게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금방 사랑에 빠지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나의 어떤 육체적인 본능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 생각으로는 그를 사랑하고 싶지 않고 내 취향적으로 절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절대적인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새 계명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의 감정과 너의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사랑할 만한 자를 금방 사랑에 빠질 만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정도면 되겠니?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으면 다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 찾고 삶에 시련이 오거나 역경이 올 때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좋으나 싫으나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사랑할 수 있는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내 감정, 내 의지, 나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종의 모습이 되어서 상대방을 섬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점점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때로 불편하고 어렵고 꺼려지는 것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제자에게 원하셨던 사랑이 바로 이 아가파오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이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도 아가페입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매력적인 사람, 잘생긴 사람, 아름다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절대 사랑받을 수 없는 것 같은 그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옆 사람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다 보셨습니까? 자,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옆 사람 바라보십시오. 사랑할 만하십니까? 이 죄인들 말이야. 응? 죄에 쩔어가지고 사랑할 만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항상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한 부분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내가 저들을 위해서 못 박혀서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으면 저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저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또다시 죄를 짓겠지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들이 또다시 죄를 지어? 나 죽지 않을래.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했겠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걸 알면서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내가 그를 사랑하였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팍하게 하고 나를 다 힘들게 할 걸 알면서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보이셨던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께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라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고백은 거짓이라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은 좀 그렇지 않아? 라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사람들은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죄 짓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 같지만 그것을 우리는 편애라고 부릅니다. 한쪽 편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Love is, 사랑이란 뭐야?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이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결코 사랑할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그런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이란 바로 나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그림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Love is the ultimate gift라고 써 있습니다. 사랑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의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청년분들, 여러분의 속도원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팀원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속장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팀장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청년 때 저도 청년 회장도 하고 청년 리더 속장 같은 것도 했습니다. 항상 연말이 돼서 새로운 임원단들이 뽑히면 새로운 속장들이 세워지고 속장들끼리 혈투가 일어나죠. 청년부의 명단을 쫙 놓고 정말 우리 속에 들어왔으면 좋겠는 사람을 다 뽑아냅니다. 절대 우리 속에는 들어오지 않을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이 사람들을 누가 데리고 가느냐 치열하게 싸웁니다. 막 싸우다가 진짜 싸우기도 하고 막 감정이 상하기도 해요. 저는 그런 것이 저희 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청년 사역을 해보니까 여전히 그런 것들은 존재하더라고요.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우리 이 시간 서로 사랑하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감정, 나의 생각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조차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지만 적어도 우리 좋은 교회, 또 특별히 이 젊은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다고, 여전히 사랑의 공동체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달라고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 되신 하나님을, 주님을 고백하며 찬미하며 나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새겨지고 나도 그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는 찬양 중에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좀 우리의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을 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쳐버린 우리의 모습들, 쓰러져버린 우리의 모습들, 쉽게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결코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노래하며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에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그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